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다주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하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잊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오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멸망당한 유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 그렇다 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순금이 등장합니다. 본래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합금은 변하긴 해도 순금은 그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변하지 않는 이 금이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금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듯 사람들은 시온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온의 멸망을 보고 있자니 변하지 않는 순금이 변하는 것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있는 모습은 성전이 파괴되어 성전을 이루던 돌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는 마치 시온의 아들들이 나라가 멸망하여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은 질항아리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순금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그 시작부터가 순금과 다릅니다. 본래 질그릇은 흔하게 천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그릇입니다. 흔하게 천하게 사용하다가 마지막은 꼭 깨지는 운명을 타고난 그릇이죠. 그런데 순금과 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천하게 사용하다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한 이들의 삶이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는 사람이 거두어 키우지도 않고 그저 야생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귀히 여기지 않는 들짐승이죠. 그런 들짐승도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주어 먹이는데 이스라엘의 어미들은 자녀들에게 들깨만큼도 못해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고 하는데, 타조는 황폐한 곳에 살면서 자신의 알을 흙 속에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동물을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동물로 여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립니다. 그보다 큰 어린 아이들은 배가 고파 어른에게 떡을 구하나 떡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사정이 좀 낫지 않을까요? 5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은 굉장히 값지고 맛이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붉은색 옷감은 매우 값비싼 원료로 염색한 옷감입니다. 당시 귀족, 제사장, 장로와 같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부유했던 사람들, 값진 진수를 맛보고 붉은색 옷을 입던 자들은 자신의 점유물을 모두와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했던 것이죠. 배타적인 자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배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롭게 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표식을 드러내 보이던 붉은 옷 대신 더러운 거름더미에 눕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질 만큼 그 죄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돔보다 이 시온의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합니다. 소돔은 순식간에 무너져 고통의 순간이 짧지만 시온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기간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고통도 더 심합니다. 젖먹이, 아이들, 부유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어가던 시인은 이제 귀족과 지도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존귀한 자의 아름다움마저 사라집니다. 우윳빛처럼 하얗고 생기가 돌고 윤기가 흐르던 피부는 숯보다도 더 검게 변하고 말라서
막대기같이 가죽이 뼈에 달라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한 모습에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차라리 칼에 죽는 자들이 배가 고파서 죽는 자들보다 더 나을 지경입니다. 한때 자비로운 여인도 굶주림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가 하락하고 너무 귀하게 대접받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샬롬이 있을 때에는 위세를 떨치고 영광을 누리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성, 부와 권력, 아름다움, 심지어 모성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있어 아기는 생명과도 같지만 자녀들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모성애는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본능, 본성이죠. 이렇게 모성애를 저버리는 엄마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적어도 자비로운 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는 극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드높이고 가치를 부여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은 굶주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금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백성이 이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굶주림 때문에 유다는 갓난아기 앞에서, 어린 아이 앞에서, 심지어는 내가 낳은 아이 앞에서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심판의 무게를 전혀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삶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물질, 권력,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굶주림 앞에서 무너져버린 인간성일까요? 우리의 비참함과 무능력함이 더 부각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비껴갈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심판의 무게를 받아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는 나름의 자부심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어 모세의 율법을 위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자신을 유익하게 하였던 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가치다. 바울은 인생에서 아무리 추구해도 부족하지 않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버텨내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할까요? 당장에 내 손에 넣지 않으면 내 모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들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심판의 무게를 건들 수 있도록 해주거나 나를 사람다운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편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주의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더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밝히 보여주셔서 멈추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아멘.